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울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쳤던 배철현 교수님이 자신의 책 승화에서 고통에 대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고통. 인간이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거나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경험과는 다른 도전적이며 불가능한 경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과 다른 도전적이고 불가능한 경계,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에 그냥 낳지 않죠. 해산의 고통, 그렇죠? 출산의 고통을 동반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그 껍질을 벗는 그 과정, 거기에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는 진입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은 생명의 존재 방식입니다. 고통의 관문을 거치지 않고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고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인간을 호모파수스라고 말합니다. 호모파수스, 호모사피엔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호모파수스라는 얘기는 고통을 감수하는 인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살아가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성장을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은 나도 알지도 못했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가능성, 이러한 잠재력이 있었구나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결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밀접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전혀 삶에 아픔이 없도록 하실까요? 죄가 있는 이 삶에는 고통은 끊임없이 동반되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세와 함께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지요. 뜨거운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밤에는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광야의 시절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 뜻이 뭐냐면 바람에 의해 굳게 다져진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광야는 바람에 의해서 굳게 다져진 공간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에 휩쓸리듯이 그냥 휩쓸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이 어떤 광야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도리어 바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난의 광야의 바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는, 굳건해지는, 세워지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그래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축복될까요? 모든 것이 없는 결핍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없는 땅이죠. 모든 것이 결핍됐다는 얘기는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이 말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인생길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철저히 내 힘, 내 의지, 너의 노력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제사장 나라로서 부족하지만 그들은 계속 훈련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광야 2세대처럼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간혹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인생을 나 혼자 내 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나 혼자 나의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광야 인생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인생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셨지, 그게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광야 여정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에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여정에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것,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과의 재앙 사이에서 구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 재앙,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뭐를 볼 때예요?
피를 볼 때에, 문인방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6월입니다. 6월.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어린 양의 피는 단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자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입니다. 1662년 8월 19일에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3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학자인 말컴 머거리즈는 파스칼을 유럽이 배출한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귀에 익숙한 사람 아니에요? 파스칼. 근데 그가 39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코트 안쪽에 조심스럽게 양피지로 꿰매져 있는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양피지 꼭대기에는, 윗부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지,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은 모두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남는다. 복음을 통해서만 그를 만날 수 있다. 환희의 눈물, 나는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겠다.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생략했지만 파스칼은 예수님을 만난 그 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불 같은 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감격스러웠으면 환희, 감지, 탄성, 눈물,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파스칼의 감정을 이렇게 벅차게 했을까요? 1864년 11월 8일 파스칼이 탄 마차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15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축복되고 감사하고 놀라워서 단순한 철학자가 만난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에 그 불같은 밤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코트 안쪽에다가 그것을 기록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현장을 누빕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이 어르신들에게, 70대고 80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의 첫 멘트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보청기요. 그렇죠. 들어는 보셨어요. 복음 보청기. 보청기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귀가 어두운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이겠어요. 한 분은 가깝게 지내는 분에게 가게집에 가서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좋아하더래요. 고맙다고. 그 다음 나가서 복자를 끊으니까 복자도 못 끊게 하더래요.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시 14절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요,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령이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두 손 두 발 놓고 있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전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말씀의 알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인도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다 없고 다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 인생의 눈앞에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것이 맞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죠. 전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도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 낯선 길을 갈 때에 내비게이션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 나도 모르는 내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황홀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속도보다 안전을 고려하여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오늘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따라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직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왜? 애굽의 공격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빨리 가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그들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오합지졸 같은 그들이 과연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해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막무가내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아시고 거기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체질. 우리 체질은 뭔데요? 먼지로부터 지어진 거죠. 한의학에서도 체질을 말하잖아. 체질. 양방에서는 싫어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뭐 태음인이다, 태양인이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체질인가 봤더니 태음인. 땀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수박 먹으면 즉시 열이 떨어지는 그런 체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질에 맞게 뭐 음식도 먹어야 한다고 뭐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에 맞게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에 한 자녀가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형은 잘하는데 공부도 저렇게 잘하고 성품도 좋고, 네 누나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씩 화날 때 쓰는 멘트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각자에 맞게 공부가 느리면 느린 대로, 좀 생각이 나보다 좀 굼뜨면 굼뜬 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만들어 두지 않고 하늘로 날아오르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치 독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틀로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축복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남긴 말 때문에 그랬죠. 요셉이 임종하면서 그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어떻든 반드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했다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신신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렸어요? 대략 400년이 흐른 거예요. 400년.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가십니다. 모세의 그 말 앞에서 400년이 지났음에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변수가 되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들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주님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와 다르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세요.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했다가 내일 저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이 일을 결정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인도하세요. 문제는 그렇게 인도해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문제죠.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어디에서 가세요? 앞에서 가세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불안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오늘의 이 행복이요, 오늘의 이 재산이, 오늘의 이 건강이 내일도 유지가 되느냐, 내일도 보장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불안이고 우리의 염려가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이 앞서서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의 더위, 밤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 때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있었나요?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져 있었습니까? 그들이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야 될 병원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들이 먹을 양식이 넉넉했습니까? 가축대를 데리고 나갔지만 얼마 동안이나 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덥고 추운데 냉난방기가 제대로 돼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택도, 냉난방기도, 병원도, 길도, 마실 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죄지어서 질병으로 죽은 경우가 있지만 병들어 죽은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길을 헤매다가 서로 찾느냐고, 유다 지파 누구 어딨냐, 베냐민 지파 누구 어디 있어? 그러다가 광야 동안 길을 헤매었다. 한두 명도 아닌 200명이. 그렇게 그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광야 여정을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햇빛에 추위에 그 길바닥에서, 광야길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피해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염려할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할 거리가 산더미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의 미래를 너무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나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아니라 내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영적인 촉각을 가득 우리는 촉각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특별한 구체적인 대안은 주시지 않고 한 말씀을 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참 이상한 명령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든 좋지 않을 때 있을 때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완전히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삶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말씀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도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는 얼마나 순간순간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100만이든 200만이든 1000만이든 관계없고, 어떤 지역이 너를 기다리고 있던 관계없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고 나의 삶을 고려해서 인도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않느냐,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도리어 지금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느헤미야 52일, 느헤미야 52라고 하는 감사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감사대행진이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받은 노트 그냥 한쪽에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로 5개월, 6개월을 날마다 3가지씩 기록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게 되면 뭐가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감사절만 들었던 감사 결단되지 말고 이제는 내 평생이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이 나를 인도해 간다면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병 나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잠을 요즘에 계속 설치던 분이 잠을 푹 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분이 오늘 장염이 끝나서 식사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뭐 하나에서 10가지가 찾으려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죠. 9시에는 3분간 중보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또 정해놓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리모델링 끝났는데 잘 됐다, 이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간증이 있어야 되죠. 간증이 없는 리모델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건물 하나 뚝딱뚝딱 짓고 고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저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하나면 그거 하나만 팔아도 돈이 남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리모델링 하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결집시키세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이 체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